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으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너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들의 종을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리 하며.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선순위입니다. 우리의 1순위. 지금은 우리 사용하는 핸드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런 기능은 사라졌는데요. 예전에 이제 사용하는 그런 핸드폰을 보면은 버튼이 다 있었죠.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을 그 핸드폰 버튼키 1번, 또 2번, 3번 이렇게 단축키로 지정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한때 연인들이 이제 다투면은 왜 자기를 1번에 저장을 안 했느냐, 왜 나를 1번에 저장 안 했느냐, 이런 문제로 많이 다퉜던 게 기억이 납니다. 1번이 된다라는 것은요,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존재이고요, 또 내가 가장 의지하는 존재가 1번에 위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마음 가운데에는 누구나 다 이런 1순위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찾게 되고 또 가장 의지하게 되는 존재, 그 존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1순위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 그 중심 가운데에 다른 것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두는 삶은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1순위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길 바라면서 우리가 찾고 또 의지하게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의지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의지할 하나님 첫 번째의 모습은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2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만드시고 또 내가 살아가는 그 세상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다라고 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한편으로는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실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셨다. 오늘 본문 이전 구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에 있었던 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들이 어떠한 의미도 없고 또 그 의미가 없는 것들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가운데 마음을 둘 필요가 없고 또 의지할 만한 이유조차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나 열심히 섬기고 또 온 마음 다해 의지했던 우상들은 우리를 만든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인간의 손으로 만든
돌과 쇳덩어리일 뿐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있게 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만드시고 또 이 땅 가운데에 존재하시게 하신 분을 가장 먼저 찾아야 합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제 쉬는 날에 굉장히 이제 친한 동생 한 명이 전화가 와서 이제 용인에 좋은 카페가 있는데 자기가 데려가 주겠다, 또 커피를 사주겠다 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황금 같은 이 월요일에 절대 나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 공짜 커피로 저를 유혹해서 공짜여서 제가 그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 친구를 따라서 이제 카페에 처음 가게 되었는데요. 인테리어도 굉장히 독특했고요. 또 추천해준 커피를 먹는데 맛도 일반적인 그런 커피 맛이 아니더라고요. 뭔가 좀 독특하고 아마 공짜여서 조금 더 그런 긍정적인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데려가준 동생이 카페 인테리어가 어떤 느낌이고 또 어떤 컨셉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설명을 해주고요. 저는 커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요. 원두를 어떻게 볶고 또 어떤 원두를 사용해서 무슨 맛이 강하다 막 이렇게 막 설명해 주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한편으로 그렇게 막 설명을 듣는데 드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아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 카페에 대해서 잘 알고 이 커피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냐 물어봤더니 그 동생이 대답하기를 형, 여기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강연을 나가는 그런 유명한 바리스타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카페를 창업을 하면서 그 카페 전체에 이제 디렉팅을 해준 거였습니다. 카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카페에 대해서 잘 알았던 거고요. 그 커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커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만든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 그 만든 물건에 대해서 잘 압니다. 집에 우리가 쓰던 청소기가 망가졌을 때 확실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그 청소기를 만든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도 같습니다. 나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라고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며 우리의 이름이 없을 때부터, 우리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고 생각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소망하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답보다 더 좋은 해결책을 갖고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창조해내셨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나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나를 만드시고 또 나에게 존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과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신다. 우리가 아까 어떤 물건을 설계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청소기를 개발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청소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죠. 어디에 어떤 부품이 이제 사용이 되었는지, 또 망가졌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제 고치게 되는지 너무 굉장히 잘 아는데 그 청소기 하나하나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공장에서 출품되고 나면은 그 후에 그 청소기가 어떻게 쓰였는지 또 누구에게 갔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에 관심을 두시고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이스라엘 존재를 영원히 잊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까지도 잊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잊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금방 잊고 살아갔습니다. 삶 가운데에 은혜를 주셔도 일시적으로 또 잠깐적으로 기뻐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순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연약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삶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을 담아두고 계십니다.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시고 또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분이 자신의 자녀들을 잊을 위험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의 이름을 아시고 또 어떤 것을 만드셨는지 그것들을 세신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몸이 아플 때마다 동네에 항상 같은 병원에 갑니다. 다른 병원 가지 않고 항상 같은 병원에 갑니다. 시설은 조금 오래된 곳인데 항상 그 병원만 가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또 두 번 정도 아픈 상황이 찾아와서 병원을 방문하면요. 그 의사 선생님은 몇 년 전 아팠던 병까지에 대해서 꼭 물어봐 줍니다. 작년에는 이런 병이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다른 병원은 약만 지어주고 이렇게 보내는 것 같은데 이 병원을 제가 계속해서 방문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기억해주고 또 거기에 맞게 치료법을 제공해줘서인 것 같아요. 제 상태가 어땠는지 잊지 않고 기억하기 때문에 제가 믿고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반복적이지만 사랑입니다.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고분분투하면서 살아가고 나의 어떠한 아픔과 상황을 잘 알아주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존재와 삶의 모습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주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때문에 우리는 반면으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 이런 나의 실수된 모습과 또 죄된 모습까지 잊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다 기억하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에 망설여지고 또 멀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삶에 관심을 가지고 또 기억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실수한 모습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된다면 전부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나의 허물을 안개같이 없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언제든 부르짖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반대로 나의 문제되었던 모습들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에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의지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선은 나를 만드신 분,
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나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존재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을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의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마지막은 나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 회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26절 본문 말씀입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이죠. 이스라엘을 일으키고 그 포로된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했던 것은 회복이었습니다. 삶의 모습이 회복되고 자신이 처했던 그런 포로된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이 달라지고 그 회복을 바라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열심히 찾았지만 결국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방의 우상들, 그 우상들을 열심히 섬겨도 포로된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요. 어떤 돈이나 권력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본인들이 처한 아픔과 상황을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오직 유일하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주는 나를 의지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일으키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공원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또 그거를 가르쳐주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이 어린 아이는 처음 자전거를 타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어린 아들이 그렇게 넘어지고 나면은 가장 먼저 쳐다보게 되는 것이 바로 본인의 아빠입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넘어질 때마다, 자기가 다칠 때마다 이렇게 세워졌던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본인이 넘어질 때마다 또 본인이 다칠 때마다 계속해서 아버지를 쳐다보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셨고 또 회복시키셨던 하나님, 우리가 지나온 날들 살펴보더라도 지금껏 우리의 삶을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신실하시다고 하신다면 앞으로 다가온 삶에서도 나를 붙드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아야 되고 가장 먼저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던 날 히스기야 왕에게는 하나님은 일으켜 회복시키시고 또 일으켜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힘으로는 이 도저히 강한 나라였던 아수르를 감당할 수 없었죠. 협상도 해보고요. 또 막대한 돈도 줘봤는데 아수르는 다시금 히스기야 눈앞에 보이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도저히 방법이 없을 것 같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다른 것들로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도저히 이겨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니까 그 괴롭게 하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주님을 찾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다른 의미 없는 것들을 찾으며 거기에 매달리는 자녀의 모습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과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을 찾고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의 1번 순위, 가장 먼저 찾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고 나의 머리털을 세실 정도로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또 나를 기억하시는 분,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기억하시며 잊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로 구원하지 못했던
그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 찾아온 상황이나 문제 역시도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의지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